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전에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경배해 드리오니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게 많은 일을 맡겼지만은 저희들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고목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니 부끄럽습니다. 이 시간 다시 새 힘을 얻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우리 몸된 교회 안에 여러 부서가 있지만 주일학교, 중고등부 부서들이 있습니다. 각 부 교육자들이 부족한 상황 속에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채워주시어 부장과 교사와 교육자가 주의 일에 협력하여 목사님 목회에 큰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모든 것이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찬양팀, 찬양대가 다시 부활하여 주의 성전에 찬양이 끊이지 않는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현재 힘든 상황에 있는 선도님들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픈 성도님들 치유하여 주시고 몸과 영혼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십니다. 목사님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길을 결단하며 새로운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에 되기를 기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돌아오는 일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내가 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그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새 하늘에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나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발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발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신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미래를 예비하고 오늘을 확신하고 능력받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하루도 하루 종일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호기심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호기심이 있을 때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또 호기심이 있을 때 더욱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호기심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아무개가 당한 일은 내가 전부 다 알아야 된다, 이런 호기심에 대한 사명감을 가진 분들은 잘못된 겁니다. 호기심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는 어린아이들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탈선하고 또 성인들도 탈선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호기심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더 알고 싶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나에게 어떻게 해당되는가?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 보자. 이렇게 호기심이 있는 것은 본능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본능입니다. 내가 만일 그런 본능이 없다면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나하고 아무 관계없다. 주일날 그냥 펼쳐보는 것 이외에는 나는 관심이 없다. 이런 분들은 이 본능이 벌써 옛날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듭난 본능이 아닌 거죠. 우리에게 이 호기심이 주어질 때 그걸 잘 활용하는 정말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알아보려고 하고, 알되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뜻이 뭔가, 그리고 핵심이 뭔가, 이 두 가지는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 전체가 어떤 그림과 언어로 나에게 말씀하는가,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되는 그 흐름이 뭔가, 이걸 우리가 알면은 얼마든지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내 귀에 알맞는 것, 내 본성에 맞는 것, 내 기분을 좋게 하는 것, 이런 말들을 듣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게 자기 중심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면 그런 공부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새로운 것만 배우려 하고, 그리고 신기한 것만 배우려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단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이단에 괜히 빠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빠져야겠다 하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고 자기 기분을 좋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들을 많이 듣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쳤다 하는 것은 무조건 우리가 탈피해야 됩니다. 전체, 핵심, 흐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올바로 파악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하냐면,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두 가지 정도의 관심이 많습니다. 첫째는 666이 뭐냐, 두 번째는 아마겟돈 전쟁이 뭐냐. 이게 보통 신자들이 전부 다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계속해서 연구해보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살펴보고 이래도 666이 뭔지, 아마겟돈이 뭔지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만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666이 컴퓨터였다가 크레딧 카드가 되었다가 2000년 밀레니엄이 되었다가 지금은 이제 백신이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666이 과연 뭐냐? 또 아마겟돈 전쟁은 언제 일어나는 것이냐? 아마겟돈 전쟁은 옛날부터 이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90년대 걸프전이 일어났을 때 이게 바로 3차 전쟁으로 이제 발전할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세의 지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아마겟돈이 무언가 알고, 또 알 뿐 아니라 준비하고 그 이후에 있을 것이 뭔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고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마겟돈 전쟁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의 최후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벌이는 그 마지막 전쟁의 모습.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이 마지막 두 가지 심판, 6번째 대접의 심판과 7번째 대접의 심판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자, 어디서부터 이 아마겟돈이 시작되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온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여기 보니까 6번째 천사가 그 여섯 번째 대접을 어디다 썼습니까? 유브라데 그 강에다가 쏟습니다. 그러니까 쏟자마자 강물이 말라가지고 많은 왕들, 특별히 동쪽에 있는 왕들이 모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유브라데 큰 강을 건널 수 없는데 말라버리니까 얼마든지 건널 수 있겠죠. 홍해가 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거든, 요단강이 말라서 또 가나안 북지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들어가는 똑같은 이야기가 여기 오늘 전개되어 있습니다. 여기 유브라데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왜 유브라데 강에 쏟을까? 유브라데 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앞으로 큰 땅을 줄 것이다. 그 땅이 애굽 하수부터 시작해서 유브라데 강까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이 그 땅의 경계가, 이스라엘의 경계가 유브라데다 하는 것.
그래서 이 유브라데는 성경에 아주 좋은 의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그 유브라데 강이 이 흔들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서로 손으로 유브라데 강을 말라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유브라데 강을 맨발로 건너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니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큰 강 유브라데 강이 말랐는데 동방에서 온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왜 동방에서 옵니까?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없애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이 동방에서 군집한 연합 대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중공이다, 인도다, 러시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성경에 전혀 안 나와 있는 말이죠. 전부 다 자기의 추측이고 계산일 뿐입니다. 동방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많은 왕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의 말씀에 비춰보면 이 유브라데 강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축복을 안겨주든지 아니면 가장 위험한 고비가 되든지 이 두 가지죠. 그러니 말라가지고 복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다. 이 경계가 바로 유브라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은 해가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침략을 당한다. 그리고 그 연합 대군에 의해서 점령할 그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는 것은 옛날 그 페르시아 그리스 전쟁 때도 절대로 이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이길 수가 없는데 강이 있어서 이길 수가 없는데 강의 밑에 수로를 뚫어가지고 이 망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역사에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지금 유브라데 강이 그렇게 말라가지고 왕들이 모으게 한 배경이 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누가 그렇게 했고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느냐 하는 게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자 봅시다.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꿈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여기 보니까 배경이 뭡니까? 귀신의 영이다. 그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새 존재, 용 하면 마귀죠. 그리고 짐승 하면은 적그리스도죠. 거짓 선지자. 세 가지 악한 삼위일체가 바로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앞으로 말세가 되면 이런 존재들이 흑성을 부릴 겁니다. 뒤에서 조종하고 은밀하게 모든 것들을 컨트롤해 나가고 세상의 주권과 왕들 뒤에서 숨어서 활약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 그리고 그들의 힘을 얻어가지고 아주 힘있고 능력있게 이 땅을 컨트롤하는 사람들이 바로 왕들이다. 그 왕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부하고 아첨하고 세력을 얻고 어드바이스를 하고 그래서 똑같은 일들을 만들어가는 존재가 거짓 선지자다. 그래서 마귀의 삼위일체, 마귀와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세 선지자 입에서 지금 거짓말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무엇 같다고 했습니까? 개구리 같다 이렇게 말했죠. 개구리 하면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짐승으로 언급이 됩니다. 이 개구리가 특징이 뭡니까? 개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개구리가 그냥 모여가지고 한 개구리가 그냥 개굴 하면은 그 다음에 영문도 모르고 옆에 개굴 해가지고 전부 그냥 반짝 못 자게 떠들어대는 게 이 개구리들. 무조건 떠들어대는 게 개구리 같은 거죠. 이게 개구리 같다라고 말했을 때는 개구리라고 말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같다라고 말한 것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특성입니까? 시끄러운 거, 아주 시끄럽게 하는 거,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뭐냐면 이게 사람의 목소리가 크고 소리가 시끄럽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얼마나 악용을 합니까? 요즘에 언론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언론들이, 미국은 더 그렇습니다. 요즘에 많은 언론들이 한 사람 매장시키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서 같이 일어나 떠들어대면 꼼짝도 못합니다. 아무리 옳은 소리를 내도 쥐죽은 듯이 매장되고 아무것도 아니죠. 이렇게 언론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 항상 정보, 심리, 언론 이 세 가지를 동원해서 그냥 묵사발을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 꼼짝못한 겁니다. 여러분. 신문에, 인터넷에, 그리고 심리적으로 정보를 얼른 얻어서 거짓 정보를 유포시키고, 이게 세상에 지금 굴러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바로 이 귀신들의 영이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끄럽고, 이 개구리라는 게 어떤 분은 식용개구리 잘 잡수시지만 제가 굉장히 더럽습니다. 축축하고 그다음에 만지기도 싫고, 이게 물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땅에 사는 것도 아니고 소속이 분명하지 않는 그런 동물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개구리 같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세상의 마지막 전쟁의 때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뭐냐? 왕들이다, 대통령이다, 황제다, 수상이다. 그런데 그 뒤에서 역사하는 존재가 누구냐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 만나면 정치에 대해 이야기 많이 하죠. 어떤 분들은 정치에 아주 달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 이름, 당파, 색깔 이런 거 그냥 외우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대단한 분들이죠. 꿰뚫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치에 대해 알아야 됩니다. 알 때 뭘 알아야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당파가 좋고 이 당파가 나쁘고 이런 걸 알라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합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간섭하지 않는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 향해서 소리를 외치고 그리고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권면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정치자들 뒤에서 이 세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영적 전쟁은 누구냐? 혈과 육,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뒤에 있는 정사, 통치자, 권세, 이 어둠의 세상자들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세상 정치 뒤에는 반드시 귀신의 영들이 개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벗겨내고 드러내주고 알려주는 것들이 우리 역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역할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을 다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 행실로도 다하고 정치에도 영향력을 끼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정치관, 기독교적인 문화관이 팽만하게 펼쳐지도록 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잠잠해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너무 삐뚤어져 가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없애려 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이러면 우리가 당연히 일어나서 말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 겁나서 말을 못하죠. 말하다가 완전히 그 사람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더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서 서명하십시오라는 것을 보면 뭡니까?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 트랜스젠더, 그리고 같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그 존재들을 더 우대시하고 정상인보다 더 존경하자, 이런 식으로 법안이 지금 제출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동성연애 우호한다. 그분이 동성연애 결혼 주례하지 않았습니까? 바이든.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앞으로 학교도 이제는 화장실, 탈의실도 필요 없다. 탈의실이 뭐 하나만 있어서 남자 여자 거기서 옷 갈아입고 화장실도 같이 쓰고, 이게 지금 법안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의 통과됐죠. 그리고 마약 이제는 이게 범죄가 아니고 무조건 먹어도 된다. 마약도 이제는 합법화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고 쳐다보고 가만히 잘한다, 관심 없다, 이렇게 있으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걸 말하고 안 됩니다. 그리고 올바로 제대로 해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 미국 땅, 이 땅에 사는, 적어도 내가 사는 공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가는 일을 위해서 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원 의장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앞으로는 엄마 아빠 부르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페어렌트, 부모라고 부르게 하자. 아니 엄마 아빠를 못 부르게 하는 사람,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법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목사라는 사람이 감리교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그리고 정말 이번에 우리 모였을 때 이 모든 것들을 힌두교의 신, 브라만의 신, 그리고 모든 신의 이름, 그리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놓고 아멘, 아우멘 이렇게 기도를 마쳤습니다. 이런 세상에 이 경천 동지알이 어디 있습니까? 이 깜짝 놀란 이야기죠. 이게 우리 눈앞에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럴 때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성경적으로 이 나라가 청교도 신앙의 나라 육각에서 지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그리고 민주정치의 제도를 따르고 성경적으로 나가는 게, 그래서 지금 대통령마다 성경 위에 손을 놓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손 놓고 선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끝에는 help me, God help me,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해놓고 전혀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사실은 행정부보다도 행정부 뒤에 역사는 악한 영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자유해야 되는데 진리가 아니라 돈으로 자유시켜서 가난한 사람들을 없애자, 돈을 다 풀어주는 겁니다. 사회주의를 만드는 거죠. 공산주의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의식이 있고 정신이 바짝 차린 신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권면합니다.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사는 곳에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계시록의 사건들입니다. 이건 지금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 이 땅 떠나고 얼마 안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발 앞에 떨어진 현재 이야기를 지금 요한계시록 16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짐승의 보좌 위에 5번째 대접이 떨어졌습니다. 진도가 떨어졌죠. 거기서 흥분해가지고 자기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막 탄압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모든 왕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모입니까? 이 모이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기 보니까 귀신의 영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온 세상의 왕들을 모읍니다. 유브라데강 쪽에 모이게 하는 거죠.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누구하고 전쟁합니까? 하나님과 전쟁한다는 겁니다. 이런 다소로운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감히 하나님과 전쟁한다. 하나님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 그걸 위하여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해서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묵사발을 만들고 이 땅에서 없어지도록 만드는 게 그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력이 약해져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귀신의 영, 악한 영들이 하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악한 영들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시키고 말씀으로 살도록 만들고 말씀으로 말하도록 만들고, 말을 해도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서 말하고, 일을 해도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일처럼 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의 영을 안다면 내가 성령으로 감동되어 귀신의 영을 쫓아야 되고 대적해야 되고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지 않으니까 우리를 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공격해가지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런 귀신의 영들이 하는 일들이 뭡니까? 이게 바로 세속의 정신들을 심어주는 겁니다. 세속주의. 우리의 자녀들이나 말할 것 없이 아까 말한 개구리처럼 떠들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요즘 음악들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자녀들이나 이 젊은 사람들이 음악을 들어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이게 무슨 음악인가? 그 음악 내용을 분석하고 가사를 보면 또 더 놀랄 겁니다. 이런 저질스럽고 그냥 입에 담기도 어려운 걸 노래로 부르고 있습니다. 즐겁게 흥얼거리고. 이게 형편,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 듣는 것도 경건한 음악을 듣고 그리고 경건한 복음성가를 부르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음악에 다들 미쳐있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이게 세속주의 정신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기분 좋게 만들고 그게 치라고 만들고 박자도 이상한 거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도덕 불감증. 도덕적으로 괜찮다. 그냥 남자끼리 살아도 여자끼리 살아도 괜찮다. 그게 잘하는 거다. 존경받을 만한 이야기다.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범죄라는 게 뭔지 이 경계선이 희미해져 가는 겁니다. 마약하면 붙잡아다 당장 감옥에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 괜찮아 잘해 실수야 이렇게 옹호해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도덕 불감증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가치를 그냥 물질에 두게 만들고 쾌락에 두게 만들고 점점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거짓된 열광주의를 만들어가지고 막 따라오게 선동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지금 세상의 귀신의 영들이 한 역할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매스컴으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우리가 신문을 좀 보고 인터넷 뉴스를 보고 그러면 우리가 야 이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깜짝 놀랄 겁니다. 저는 시간을 좀 내서 그런 것들을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들도 목사님에게 보내서 우리 백악관으로 보내서 이런 것들을 막자라는 운동을 같이 벌인 겁니다. 이게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이 바로 몰고 올 것이 뭡니까?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몰고 가고 있는 영이 마지막 판이 바로 아마겟돈 판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읽습니다. 16절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기 보니까 아마겟돈이라는 영화 여러분 혹시 보신 분 있으시면 알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 혹성, 유성 이런 게 떨어져가지고 지구를 향해서 오는데 그걸 사람들이 그냥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폭파시킨 겁니다. 자기를 희생시켜 폭파시키고 또 딥 임팩트라는 그런 영화가 나오는데 그것도 똑같은 영화입니다. 아마겟돈의 영화입니다. 이 아마겟돈의 책들, 영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이런 것들 보면 대부분 우리하고 관계없는 먼 유성이나 혹성이 떨어져가지고 지구를 향해 돌진해가지고 지구 완전히 끝난다 이런 식으로 공상 이 만화, 공상 영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혀 성경과 관계없습니다. 그런 거 보고 이게 성경의 내용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해서 안 되는 겁니다. 아주 성경과는 거리가 먼 자기들의 지나친 상상일 뿐입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니죠. 아마겟돈 이 땅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날 실제적인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디서 일어나고 어떻게 일어나고 결과가 뭔가 이런 것들을 현상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요, 구약에서는 곡과 마곡의 전쟁, 에스겔 34장 9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걸 중동, 러시아 이런 데서 합해가지고 일어난 전쟁이다라고 생각할 만큼 지명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지금 아마겟돈이라고 나오는데 아마겟돈이라는 히브리 말은 산 더하기 무기또라는 말, 똑같은 말. 그러니까 무기또 산의 전투, 아마겟돈 전투, 똑같은 말이죠. 이게 이 땅의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무기또라는 것은요 사실 조그만 곳입니다. 거기에 모든 왕들이 모일 수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산도 아닙니다. 언덕입니다. 평평한 곳이죠. 약간 언덕이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무기또 산, 아마겟돈이라는 장소는 그러니까 실제적인 장소라기보다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겟돈, 무기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17년에 그 영국이 터키를 전쟁에서 이길 때 거기서 터키를 몰아낼 때 그 무기또에서 이겼습니다. 역사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집트에서 북을 향해서 나라를 점령해가고 또 북쪽에서 남쪽으로 점령해갈 때 만일 무기또를 얻는다면 1000개의 성을 공략한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 이 전략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이 무기또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성경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죠. 여기 성경에 보면은 사사시대에 남자들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여자가 나섰습니다. 가나안 이 7 족속들이 연맹해가지고 이스라엘 쳐들어오니까 꼼짝 못하고 발발 떠는데 여자 부인네가 나섰죠. 누굽니까? 드보라죠. 드보라가 나서서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 승리의 장소가 바로 무기또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성경에 보면은 그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서 850명 선지자들을 기드온 시내에서 기도하여 승리하여 완전 멸절시킬 때 바로 그 기드온 시내에 가까운 곳이 바로 무기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의 장소다 하는 겁니다. 아마겟돈을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완전히 멸절시키기 위해 공격을 다하는 11분의 공격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마침내 그들은 완전하게 격파되고 만다. 무너진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상대하기 때문입니다. 아마겟돈 이런 모든 드라마 이런 것들 보면요, 텍사스 크기만큼의 혹성이 지구를 향해 막 덮쳐오는데 가운데 뚫었는데 깨져가지고 반쪽짜리만 오는데 그걸 가지고 이 영웅들이 죽어가면서까지 막는 모습들이죠. 그렇게 아주 감성적이고
그리고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모든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마지막 전쟁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일으키는 최후의 전쟁.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니다. 절대로 그들은 성도들을 이길 수 없고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 뭐냐, 그 순간에 주님이 나타나서 그들을 멸절시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미 성경에 약속되었기 때문이다. 얼마든지 성도들은 보호를 받고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두려운 전쟁이 일어나고 무서운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두려움은 벌써 지는 겁니다. 두려워하니까 벌써 무릎을 꿇고 들어가 그들에게 속하게 되는 거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님이 곧 오시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아마겟돈 전쟁과 동시에 옵니다. 그러니 그들이 아무리 모으고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권세와 세력을 가지고 있으면 뭐랍니까? 얼마든지 주님이 그들을 격파하시기 때문에 모든 왕들이 모여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그분이 바로 승전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기는 싸움에 동참하게 하신다. 이게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들이 점점 반기독교적인 세력이 팽배해가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끽소리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가장 원적인 나라라는 우리의 조국과 우리가 사는 이 땅이 그렇다면 다른 데는 어떻겠습니까? 훨씬 더하죠. 아예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몰래 가가지고 교회당 불태워버리고 요즘에 그런 일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아 남쪽 아시아, 이라크 쪽 이런 데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감정 상하면 교회 가서 불질러버리고 이게 바로 주위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아직은 미국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우리가 반기독교적인 세력이 세상에 지금 더 싹트고 있다. 그러니 여기 젊은 국회의원이 퀸젠 국회의원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회를 땅에 크리스찬들이 보수적인 사람들 쓸어버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있는 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주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아마겟돈 전쟁,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뭘 준비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모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최후의 전쟁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 요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복이 있도다. 전쟁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복이 있다. 이게 우리의 주장입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죠. 보라,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을 준비한 자가 이렇게 복되도다. 복된 내용이 뭡니까? 세 가지죠. 깨어라, 옷을 지켜, 그리고 벌거벗지 아니하라.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도록 해라. 이게 바로 복 있는 자고 세상에 살아가는 최고의 행복이다. 물질이, 성공이, 행복이 진정한 성공 아니고 자녀 잘 되는 것이, 그리고 자기의 사업이나 가정이 펴는 게 행복이 아니다. 진정한 행복은 이거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해법을 주시는 겁니다. 원리를 주시는 겁니다. 뭡니까? 여기 누구든지 깨어라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잠자지 말라는 거죠. 안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이제 은퇴해서 이제 일 그만하고 잘 쉬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깨어라는 것은 항상 긴장하고 살아라. 경성하고 살아라.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게 내 주위에 있고 어쩌면 내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 내 사회에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듣고 유심히 관찰하고 아닌 것과 올바른 것과 이런 것들을 분명히 구분하라. 그리고 분별력을 가져라. 각성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복된 삶이다. 이게 성경이 아마겟돈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깨어있을 뿐 아니라 자기 옷을 지켜라. 옷을 지키라는 게 말 그대로입니까? 옷을 지키라는 말은 자기가 생활하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언가를 나타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옷으로 자기를 나타내죠. 옷은 주일날이면 깨끗하게 입고지 않습니까? 파티에 가면 또 거기에 걸맞는 옷을 입죠. 그러니까 옷을 지켜라. 옷을 잘 입고 지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같이 합시다. 예수로 예수로 옷 입자. 옷 입자. 예수로 옷 입자는 겁니다. 말을 해도 생각을 해도 밖에 나타내도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정욕을 위하여 살지 말고 남은 때가 족한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게 세상을 살아가고 이기는 비결 아마겟돈 전쟁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복은 뭡니까? 자기 옷을 지킬 뿐 아니라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누가 봐도 떳떳하고 혼자 있을 때도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이런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영적 준비라는 겁니다. 나도 부끄러워하고 누가 봐도 내 모습이 부끄럽고 이렇다면 그는 벌써 전쟁에 지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앞에 아시아 교회 7교회를 살피면서 늘 하는 말씀, 자기 옷을 입고 깨어 의를 행한 자가 복이 있도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흰 옷을 사서 입고 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이게 말세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매일매일 예수로 옷 입은 것처럼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쳐다보기만 해도 분별할 만큼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그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을 위한 준비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안일하고 편하고 나태하고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편안한 거하고 평안한 거하고는 차이가 많죠. 평안은 내적인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평안을 말하지 편안하고 그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나태한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있었던 이야기죠. 로마 황제가 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가고 위기를 느끼니까 야, 예수 믿는 신학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느냐, 그들을 모두 잡아다가 사형을 시켜버리자. 황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황제예요,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교를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모두 다 영광스럽게 기꺼이 죽으려고 할 겁니다. 두 번째 신학을 말합니다. 그렇게 안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족치면 되지 않겠느냐, 하나하나. 그리고 피해를 주면 아마 분명히 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또 다른 신학들이 이야기합니다. 안 됩니다.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고난받을 때 내가 하늘의 상급이 있고 영광이 있다고 큰 소리 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들을 더 양성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한참 고민 끝에 세 번째 신화가 이야기합니다. 가장 좋은 수가 있습니다. 뭐냐? 말해보라.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 주위에 좋은 시설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들이 힘들지 않도록 큰 시설을 제공해주면서 일정 공간에서 잘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편안하고, 그리고 점점 자기도 모르게 환경에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할 겁니다. 이게 정확한 겁니다. 그대로 된 겁니다. 가장 무서운 무기가 뭡니까? 나를 안일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무서운 무기입니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의 무서운 공격이라는 겁니다. 이 공격에 이미 지고만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안일하게 살지 않겠다, 열심을 내고 힘들어도 내가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고 살겠다, 깨어있어야겠다, 옷을 입어야겠다. 어디에 깨어있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우니 너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 정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 입으로 공급하는 것처럼 말하고, 일을 하려면 섬기려면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것이 깨어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오늘 이렇게 깨어있고 옷을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 이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전쟁이기도 하지만 3차 핵전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귀신의 영들에게 오염되지 말아라.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화적인 것들, 정치적인 것들, 후면에 배후에 숨어있는 귀신의 영들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너는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귀신의 영을 내쫓고 성령에 감동된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늘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걸 붙잡아라.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 준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성경 공부 게을리하고 셀도 안 하고 이러면 영적 전쟁의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이럴수록
우리가 더 준비해 나가는 거죠. 그게 가장 행복하고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성공의 기준으로 삼겠습니까? 도대체 뭡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가정입니까? 자녀입니까? 뭡니까? 우리가 잘 자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는 것, 물질이 성공하지 못하고 휘황찬란한 인생을 살지 못해도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감동을 받고 날마다 성숙해 가는 것, 이것만이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여기다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이 매생활 우리에게 이 미국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의 하나입니다. 어떤 경위로 어떤 경로로 왔건 간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나라의 정신이 청교도 정신입니다. 성경대로 살자, 성경대로 열심히 우리의 모든 삶의 분위기와 영역 속에서 성경을 따라가자. 학교도, 가정도, 사회도, 정치도 그렇게 하자. 오직 성경, 이게 바로 청교도 정신입니다. 미국이 그렇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막 휘청거리고 있는 겁니다. 바닥부터 길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올바로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영향 행사하고 자녀들에게 말하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어떤 고등학교 여학생들 둘이 댄스 파티에 이제 3학년 초청을 받았습니다. 다 참석하는 거죠. 그런데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들 초청에 응하는데 참석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난 주일 우리 둘이 죽었기 때문이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죽었느냐? 지난주 둘 중에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고 교회 가가지고 완전히 우리는 죽고 말았다. 그러니까 시체가 어떻게 참석할 수 있겠느냐. 이런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것, 이게 바로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로 부활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 이 담대함과 믿음이 아마겟돈 전쟁 준비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셨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 이후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 18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짙은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21절 마지막 절 있습니다. 시작. 또 무게가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각 사람들에게 내리매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구나. 여기 보니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지금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요, 무게가 한 달란트라는 것은 이 눈 한 송이가, 오늘 저녁부터 눈이 온다는데 여기 조그만 거 말고 60kg입니다. 한 송이가. 눈 한 60kg이 공중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내려가서 가속도가 붙겠죠? 이건 융단 폭격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60kg의 이 눈 한 송이가 그냥 온 땅에 그냥 내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무슨 일이 나겠습니까? 엄청난 이야기예요. 폭탄 계속해 떠트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전격적인 심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마지막 때. 그런데 정말 희한하고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는데 오늘 똑같이 나오는 끝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비방합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정신 차리지도 않고 똑바로 보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이죠. 죽어가면서 욕하고 죽어가는 사람, 이게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재앙일 때 회개하고 속히 돌아오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속하고 이래야 되는데 세상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다시 우리 17절에 가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공중에 쏟았다는 말이 많은 분들이 핵실험, 핵폭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공중에 쏟았다. 공중이 뭡니까? 공중이라는 것은 마귀의 지배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공중 곳에 잡은 자가 있는 곳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다 쏟았다. 그럴 때 어떤 게 음성이 납니까? 큰 음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음성이 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되었다. 심판이 다 끝났다 하는 게 아닙니다. 7째 대접 심판이 끝난 거죠. 완전히 이뤘다. 그런데 이 되었다는 말은 무엇과 똑같으냐, 비슷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It is finished.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 죄를 내가 다 지불하였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마쳤다. 내가 승리했다. 그러니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이루는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었다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내가 예수님 닮아 점점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고 성숙에 이르게 되고 그걸 마침내 완성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건 되었다. 다 되었다. 내가 다 지불했다. 내가 다 이기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당시 로마의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복음이 되겠습니까? 너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짐승들과 또 짐승과 같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다 되었다. 이제 끝이 났다. 심판은 완전히 끝나고 완전한 승리를 내가 너희에게 주어졌다. 이 말을 들었다면 그들이 얼마나 더 힘을 얻어 순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바벨론과 같은 이 땅, 우리가 이미 지나왔지만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바벨론, 애굽, 소돔과 고모라, 로마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타락하고 동성애가 만연해서 지옥불을 받을 만큼 소돔과 고모라 땅,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애굽,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로마가 똑같다. 그들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판을 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곧 엄청난 심판을 받고 말 것이다. 이게 바로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같이 합시다. 진리는 이긴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여기서 오늘 예를 드리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예배를 포기하고 주일을 포기한다는 말은요, 전쟁에 지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마다 모이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 땅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 주님,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느냐, 떠나지 않느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리라. 아마겟돈 전쟁까지도, 최후 심판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이기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아마겟돈 전쟁의 전과 진행과 후를 보면서 그 배후에 있는 세력들을 보지만 마침내 진리가 승리하고 우리를 이기게 하신, 다 이루고 다 심판하고 다 이겼다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내일 또 이기는 삶을 살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그 음성 듣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넘치는 성도들대로 은혜 베푸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를 안무한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고상 이기고 근심 걱정 벗고 올라가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여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작은 물질을 준비하여 정성껏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이런 11조와 감사와 또한 여러가지 예물들이 함께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창고와 전대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주 앞에 감사하는 일이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풍성하게 열매맺게 도와주시며 주정의 예물을 드리며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일마다 감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선교 예물을 드리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서 적극 참여하는 자들에게 준비되게 도와주시며 건축 예물을 드릴 때마다 삶이 아름답게 재정비되가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영혼의 복을 주시고 범사의 형통함과 강건함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여 헌신하는 이들이 받았던 놀라운 복을 받는 이민생활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상이 험하고 또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하루를 기도하고 출발하고 감사함으로 종료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들이 땅 속에서도 힘든 속에서도 체험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가 충만한 성도의 삶이도록 이번 일주일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곳에 손을 얹어 믿음의 기도, 치유의 기도, 보혈의 능력 의지한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들의 연약하고 아프고 병든 곳 그 원인과 환영상에 손을 얹어 기도하오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성도들에게 이러한 동일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이름 가지고 기도하오니 예수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순간순간 다가온 악한 병들, 연약한 원인들 예수로 명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여 엘리야와 같은 열정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살아있는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들대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보혈 능력, 자녀된 것에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는 성도들대로 주께서 나타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케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아마겟돈 전쟁 준비를 날마다 하면서 승리의 계가를 불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그리고 고국의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사는 이 땅 뉴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